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로 또 부어주시면서 은혜 가운데 또 평안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치면서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너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너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주님만 외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너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오직 우리 주께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너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날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오길 소망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려 죄악은 성남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죄악에 물든 영혼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를 그 피에 눈보다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에 모여 찬미와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는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연약해진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소망으로 굳세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즐거워해. 사랑은 절대 지질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즐거워해. 사랑은 절대 지질 않네.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우리 온몸을 다해서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말씀 다시 한번 돌리면서 주님,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약속 의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혼에게 엄습할 때에 영광과 힘써 싸우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은혜 항상 거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는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선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이 찬양.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에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신 주님만이 내 맘을 어루만지시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지막에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내 능력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함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고백할 때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십자가의 보혈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모든 낙심하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이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바라갈 불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팬데믹에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주일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과 타협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보다는 남의 약점을 찾기를 좋아하는 자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가식적이고 질투심 많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거룩한 것처럼 행동하고 이중적인 잣대를 가져 항상 자기에게만 유리한 잣대만을 찾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새해에는 부정한 말보다는 격려하는 말, 험담하는 말보다는 높이는 말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입보다는 귀를 많이 사용하는 한 해 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민족과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의 약점을 찾아 비방하는 이때에, 난무하는 이때에 주님 안에서 국민을 잘 섬기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북녘 땅 2,500만 명의 동포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날이 올 한 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되게 하시옵고 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계획된 모든 행사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가짐으로 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겨울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사옵니다.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행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분주한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있는 다음 사대와 모든 선생님 될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바뀌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분받지 않고 하나님을 선하시고 거룩한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희심 위 목사님 취익사역 위에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권세 있게 하여 주시고 총회 사역의 뜻을 두고 있사오니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 리조이스 찬양단의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시며 듣는 이에게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우리 양옆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기도로 준비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합시다. 오늘 처음 저희 교회 오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목장 리더 모임 같습니다. 각 목장별로 목자들, 분목자들, 목원들 전부 모시고 나와서 각 교구별로 이렇게 앉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기 남쪽에서 가장 은혜롭고 능력 있게 말씀을 증가하신 목사님을 특별히 모시고 왔어요. 이런 천국잔치 못 오신 분들은 크게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말고 다른 때 못 나오신 분도 이번 목장 리더 모임에는 전부 다 나와서 큰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설 연휴 맞아서 순서지가 나와 있으니까 가정에서 설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순서지를 필요한 만큼 안내 테이블에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생활 수첩 새롭게 나왔는데 지난주에 못 받으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에도 출생한 가정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요즘 애들이 그렇게 안 나온다고 온 세상이 야단인데 우리는 쑥쑥 나와버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장례 치른 가정 많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온 세상의 갖가지 사고와 질병과 죽음의 위험 가운데 저희를 건져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함께 감격의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더욱더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베풀으신 그 변함없인 사랑과 풍성한 은혜와 부족함이 없는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인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예물 바치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 이르러 이번 설 연휴 때 강권에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사랑의 용서함으로 다 치유받고 행복의 감격을 안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있을 자라도 이 시간도 아픈 것에 손을 얹고 또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나 형제들을 다 찾아가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 있고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지만 오늘 또 성전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모인 또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나라가 참으로 대선을 앞두고 어려운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통령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우리나라만 화합하며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북녘 땅 2,500만 우리의 동족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애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며 선교 현장들마다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겼사오니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돌린 승리하는 복된 주간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저의 마음에 소원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
지난 주일에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에 안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화로운 왕궁에 거하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장막 밑에 둔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만나서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지을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그것을 거룩한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이 다윗과의 언약, The Davidic Covenant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설 연휴를 앞두고 우리에게 어떠한 언약을 들려주시는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다윗 왕의 거룩한 헌신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도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반문하시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강한 부정의 뜻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보면 13절에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지을 것을 약속하셔요. 그렇다면 그렇게 헌신적으로 나왔던 다윗 왕에 대해서는 성전 건축을 거부하고 왜 하필이면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신다는 것이었는가? 우리는 역대상 22장 8절에서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다윗이 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는 거룩한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귀한 메시지를 이 아침에 우리가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의를 위해서 앞세우고 헌신적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 주고 걸림이 되고 피를 흘리는 원수를 맺는 일은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주님의 약속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서 헌신, 봉사, 충성은 다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풀리지 않은 감정의 응어리들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원수처럼 지는 것은 말할 것 없고 세상에서 원수를 둔 것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원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평생을 신앙생활한들 기뻐 받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 한 절 말씀 앞에서 무너져 가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이 로마서 12장 18절 안팎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이유를 밝혀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는 삶을 살고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지 못하는 삶을 살고요, 마음을 높은 데 두고 낮은 데 터하며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악을 악으로 갚고 모든 사람들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나 자신도 성경 말씀을 떠나서 그 사람 원수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신 건 예배인 거예요. 예배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한 입에 나온 것으로 장로, 권사, 집사의
이 신앙생활 잘한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작년 말에 임지 가신 두 분의 장로, 오늘 안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감사. 모든 섬김에 빠지지 않고 두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족한 정도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물질도 아낌없이 헌금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선한 일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묵묵히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가 그 다음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많은 때 우리는요, 원수 갚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고 원수 갚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대 자기가 하나님같이 높아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감정 안 풀고 두고 보자 벼르고 죽일 일 있으면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것은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평생 목사, 장로, 권사, 집사해도 지옥 갈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진노하셨던 게 뭡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이나 책망하셨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다 하나님 말씀 인용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도 못 받쳐주는, 거기서 다 무너져버려요. 말세의 마지막 때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 안 풀게, 끝까지 싸우게, 그리고 같이 망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들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버리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함으로 그 머리에 숯불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다 보면은 그 강파고 완악했던 심령들이 다 숯불 사랑에 녹아지고요, 새롭게 변화되면 우리는 화목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끝까지 버티고 그 감정 안 풀고 살면요, 그 숯불이요 심판의 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지옥으로 멸해버릴 것입니다. 저는 이 숯불 사랑이라는 단어를 접하면서 신학생 시절에 읽었던 저기 LA 제1침례교회 김동명 목사의 사모님 되시는 안희숙 여사가 쓰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라는 책이 떠올랐어요.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라는 책 가운데 보면 숯불 사랑이라는 항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사모님이 이 교인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이 경자 권사님 가정에 연세 높으신 미국인 백인 남자가 남편으로 있고 그 옆에 휠체어 신세를 하고 있는 한 여인이 거의 식물인간 상태에서 말도 못하고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이분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 경자 권사님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신이 남편이 직장을 따라서 미국에 와서 정말 행복하고 축복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 순애 씨는 계모 밑에서 너무 상처받고 불행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를 미국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 초청했는데 몇 달 집에서 같이 산 사이에 그 남편하고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급기야 이혼을 요구하고 이 경자 권사님을 집에서 내쫓아버려요. 그 마음에 받은 상처는 어떤 말로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지쳐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백인 남자, 바로 지금 현재 남편이요, 그가 이
경자 권사님을 구해가지고 치료를 해주고 어디 오갈 데가 없는 모양인데, 그러면 저랑 같이 삽시다. 그래가지고 그 부유한 마음씨 좋은 백인 남자를 만나게 된 거요.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세요? 예, 나는 왜 그런 기다리 아저씨가 없는가 그런 표정들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급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전 남편하고 이 순애 씨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 대형 교통사고가 났어요. 남편은 즉사를 하고 그 순애 씨가 남아있는데 연고가 없어서 연락을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병원 중환자실로 달려가는데 그 마음속에 갖가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 생에 있을 수 없는 원수 같은 이 친구를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외면해 버릴 것인가. 그런데 성령님은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중환자실 면회씨가 되어서 들어가자마자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친구 순애 씨를 붙잡고, 순애야, 나 지난날 다 너 용서하니까 제발 목숨만은 구해야 돼. 그리고 우리 남은 여생 행복하게 같이 살아. 이 권사님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떼지 않아서 이 순애 씨가 살아났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집에서 모시면서, 지난날에는 친한 친구였지만 이제는 친자매처럼 우리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게 고백. 그때 아무 말도 못하던 순애 씨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순불사랑인 거예요. 결코 사랑할 수 없고, 결코 용서할 수 없고, 결코 그 사람만은 안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주셨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신학생 시절에 이 책을 읽고, 그렇다, 어떤 원수 같은 교인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려. 그래서요, 아무리 상처받은 일이 있어도 그 다음 월요일 날 와서 주님 앞에 상처의 감정 다 써놓고 주님이 저를 용서해 준 거지 다 용서해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하고 축복된 목사가 되었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감정 안 풀고 있으면 이미 제가 암에 걸렸든지 쓰러졌든지 죽어버렸을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면서 지난 44년 목회해왔고, 또 여러분과 꼭 절반을 같이 살았더라고요. 제가 말씀 준비해서 보니까 우리 치유하는 게 아주 22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떻게 별로 반가운 표정들도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치유 목회를 계속 묵묵히 해오는 가운데 지난 목요일에는요, 쿰난 출판사 이영규 장로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치유 목회 이야기 책이 나가는 가운데 주의 반응이 좋으니까 목사님 기자회견 합시다. 그래서 그 쿰난 출판사 앞에 있는 그 기자회견하는 식당에 찾아가 봤대요. 저는요, 한국 언론 즉 방송과 신문 기관들이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한 30여 군데 왔어요. 제가 그동안 방송이나 또 신문을 통해서 가끔 개인적인 인터뷰를 했지만 그렇게 30여 명의 기자들 앞두고 기자회견을 한 것은 난생 처음이요. 그래가지고 이 모두 발언한 다음에 끝까지 질문해요. 어떻게 해서 치유 목회를 했느냐, 또 앞으로 총회 꿈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총회를 이렇게 세워나갈 것이냐,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에 빠진 한국교회를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각각 질문해요.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무엇보다 치유가 필요한데, 먼저 치유하고 잘못된 거 개혁하고,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다시 한국교회의 옛날의 영광을 회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드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 설 명절이 시작되는데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한 며느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왼수들 또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떼거리로 단체로 다 몰려드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 우리는 똑같이 주님의 사랑의 가르침대로, 때로는 내 마음속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가족 친지가 있다 할지라도 두 마디만 해주세요. 주야 마음속으로. 또 그것도 들으라고 하면 열받아 버립니다. 뭔 주여 하고 주기로 달려든다고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감정은 도저히 용서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떤 원수라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사랑으로 섬기다 보면 여러분들 승리해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내 마음속에 아직도 엉어리진 거 있으면 주님 십자가 밑에 다 내놓고 어떤 원수라도 용서하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화목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고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행복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옥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아멘. 다윗 왕이 청년 시절에 8남매 막내로서 형들은 전쟁터 나가고 혼자 외롭게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떼들을 지키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이 양새끼들을 물고 가면은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피해버리든지 숨든지 둘 중 하나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청년 때부터 막전인 사명이 충성돼.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그 사자나 곰을 내치고 그 양새끼들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양떼도 저렇게 충성스럽게 시킨데 너는 온 이스라엘 양떼를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난날 내가 천민 시절에 그 양 지키던 목자였지만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주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불행을 느낄 때 참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세요. 그 죽음의 절망 가운데 생의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채우셨고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하게 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린 시절 저기 남쪽 시골에서 살던 그 시절을 떠올려봤어요. 그때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복받고 잘 사냐 이거예요. 꼭 이런 이야기하면 자기는 촌사람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네. 제가 일부 예배 때 하도 그런 표정으로 있어서 여기 원래 고향이 서울인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수백 명 모였는데요, 10명도 안 돼. 10명도 다 촌사람들이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받고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그 어려웠던 시절 눈물이 앞을 가리고 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절망적인 순간을 기억하면 어느 순간부터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리고요, 행복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주님께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시편 103편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다시 말하면 찬양하며 그의 모든 택, 다시 말하면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하고 강조했던 거예요.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제주 영락교회 우리 심상철 목사님이 심호하게 있어 그곳에서 치유 선교회 수련을 인도하고 왔어요. 우리 교회 출신 지난 22년 동안 31분의 목사님 담임 목회를 나가셨는데 이분들이 매년 2차례 동계 하교로 나눠서 모여서 그동안 목회하면서 실제로 부목사 때는 그래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훈련 받았지만 실제로 담임 나가보니까 모든 무거운 짐이 담임 목사에 임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여기 와서 재충전도 받고 또 재훈련도 받아서 돌아가는데요,
이렇게 전체로 모이려고 했더니 10년 전에 떠나갔던 김희수 목사님 그 다음부터는 우리 전 세대하고 좀 구분을 해 주십시오. 우리는 잘 과거 옛 선배들 잘 모르니까 따로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오늘 저녁부터 순천 금당 남북교회 부흥성에 고창주 목사님 심무하신 교회 가면서 오늘 저녁 집회 끝나고 거기서 모여서 국제치유 선교회를 만들자고. 세계나 국제나 제가 볼 때는 똑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해달라니까 요즘에는요 아래 사람들 뜻 받들어야 됩니다. 막 위에서 옛날처럼 명령하고 주장하던 시대는 지났어요.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모이게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치유 선교회 수련을 인도하러 가서 이렇게 보면요 목사들도 각가지 어려운 목회에 대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지만요 사모님들의 은혜를 받아버려요. 사모님들은 어디 가서 말할 기회가 없어요. 몇 달 동안 계속 마음에 쌓였던 것을 이제 사모님들끼리 모이면 거기서 쏟아붓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12시 전에 다 끝납니다. 사모님들은 새벽 1시고 2시고 들어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 쌓였던 것을 막 쏟아붓다 보니까 원래 여성들이 말도 많은 데다가 이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얼마나 많으면요. 그래서 경주중앙교회 가신 김창식 목사의 사모님이 왜 그렇게 밤늦게까지 무슨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소 며칠씩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요 우리는요 네버엔딩 스토리예요. 그래 끊임이 없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수련을 마치고 헤어질 때 사모님들끼리 그러대요. 다음 수련회 때 to be continued 그러고 한대요. 다음 수련회 때 그 다음은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같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신 말씀과 같이요. 우리가 처음 죽음에서부터 건짐을 당하고 주의 종으로 소명을 받았던 그 처음 자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우리가 같이 치유 목회 훈련을 받다가 처음 담임하는 그 교회 갔을 때 그 처음 사랑을 쳐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첫사랑의 감격이 메말라 버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목회 다 무너져버리는 그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의 행복의 감격이 새롭게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24년 전까지 시카고에서 공부하면서 목회할 때 함께 그곳에서 공부하면서 목회했던 전광 목사님 쓴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 감사에 대한 시리즈 책을 썼어요. 정말 감사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평생 목회라는 책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지만 감사하면 모두 다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요, 실천하지 못함으로 해서 이 감사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그것이 문제예요. 그토록 강조해도 감사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불만이 터져나고 불평이 터져나고 원망이 사로잡히니 어떻게 천국의 행복의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겠냐. 나는 그렇게 안 사는 목사나 교인들을 보면은요 정말 그야말로 그것이 알고 싶다요. 왜 감사를 안 하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감사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because of thanksgiving.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감사예요.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according to thanksgiving이 있어요. 자기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자기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행과 고통을 누리는 거, 자기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성령 충만한 영적인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은
In spite of thanksgiving.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감사하고, 질병을 걸렸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불행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되찾게 되고 행복의 감격이 되살아나고 일생도록 천국의 축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마지막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것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시고요, 내 원수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시고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 왕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해서도 약속하셔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고 기적의 체험을 잃어버리고 사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결정적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이전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성도, 아마 우리 교인들의 10분의 9가요 주일 난입에 딱 한 번 드린 걸로 신앙생활 끝내버려요. 집에 가서 성경도 안 읽고 더 나가서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동을 받아서 실천조차도 안 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는 천국에 온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서 지옥같이 사는 교인들이 땅에 얼마나 많이, 그것이 결정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않으셔서 우리가 그 확신과 체험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지 않은데 우리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돌이키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결정적인 기적들을 날마다 목격하고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작년 7월에요. 사실 저기 청주 복대교회 장로님이 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셔가지고 일부 예배 오실 때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좋은 헌처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부탁. 여러분, 교인들의 주의종한테 무슨 부탁하면 그때부터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기도 시작했어요. 오실 때마다 그 부탁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장로님 나타나면 또 부탁할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내가 스트레스 덜 받는 길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권사님 딸이 마침 있는데 또 그 권사님도 이 사익감을 소개해주려고 딱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개했더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첫눈에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결혼 약속하고 결혼했는데 문제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의 부탁이 달라졌어요. 뵐 때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자녀 생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그것도 부담감이야.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딸 내외 좀 오라가시오 해서 제가 뭘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겠어요? 이 약속의 말씀.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가 이 자녀를 갖지 못해서 그가 금식하고 통곡하고 서운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열매를 열어서 오남매를 더해 주셔버려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부터 매일 금식하고 통곡하고 서원하면서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줄 것인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자녀가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자녀를 쫙 지키는 것 중에,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애 생겼다가 떨어진 애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니까 안 떨어지도록 꼭 안고 다녀라.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가다가 누가 이렇게 안고 가면은 바로 그 집이요, 그 집. 그렇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그 간증을 제가 지난 7월 달에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우리 한 장로님, 권사님 네 분이 가면서, 목사님, 우리 딸 내일도 5년이에요. 아직까지 자녀 없는데 우리 딸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그러고 한 부담감이 생겨버려. 그 딸은 저기 캐나다에 있는데 어쩔 것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사랑하는 양자매님, 내가 시간이 서로 시차가 있으니까 언제 전화할 테니까 그때 전화 꼭 받으세요. 그래. 페이스톡으로 제가 그 권사님 딸한테 내에게 전했던 그대로 전하면서 그렇게 하십시다. 지금까지 이래서 다 자녀를 얻었으니까 집사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매달립시다. 그랬는데 지난 1월 5일 권사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존경하는 목사님, 딸이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유사한 경험도 있고 아직 초기 단계라 조심스럽지만 기도의 응답이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시금 위해서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 어느 해보다 더 복되고 의미 있는 새해가 되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드리죠. 남의 딸 5년 만에 자녀 생겼다니까 별로 반갑지도 않은가 박수도 안 치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 주일날, 지난주일에 그 장로님이 저희 방에 오셨길래, 장로님, 애 가졌다가 떨어진 가정들 많으니까 안 떨어지도록 꼭 안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넘어져도 한쪽 발로 지키면서 애는 끌어안아야 됩니다. 꼭 당부했었어요. 저는요, 그 딸의 가정에 그런 기적적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 그 부모님의 말씀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번 설 연휴 때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 만날 때 세상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배우지 못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하고 더 많이 갖지 못했다고 해서 절대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장래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 내려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리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영광 거두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살아보면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지금까지 우리는 인도함을 받고 살아온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저기 미국의 데니얼 휘틀 목사님의 일생을 돌이켜볼 수 있는 글을 읽게 됐어요. 이 휘틀 목사님은 1861년 남북전쟁에 참전했다가 슈탄 옆에서 폭발하는 바람에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팔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야전 병원에서 가까스로 지혈을 하고 그 고통스러운 통증 속에서 견디는데 막 인생이 비참해진 거예요. 이제 신체 일부를 잃고 장애인이 돼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어머니가 그에게 마지막으로 건네줬던 성경책이 떠올라. 그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이루어받을 것.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약 성경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눈물이 앞을 가리고요, 그 침상에서 엎드려서 지난날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으로 권면했지만 자기는 신앙 떠나서 살았던 것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평안함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간호사가 밤늦게 찾아왔어요. 한 임종 환자가 있는데
대인님이 성경을 읽는 거 보니까 독실한 크리스찬 같은데 가서 임종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병사를 위해서 가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기도함나니 이 영혼을 구원하시고 아버지 품에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떠봤더니요, 조금 전까지는 막 고통 속에 죽어가던 그 병사의 얼굴이 환하면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영접해서 천국에 갔던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쓰시구나. 나는 한쪽 몸을 이룬 장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써서 이 영혼을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게 해주고 주님 기뻐 받으셨구나. 감격했어요. 그리고 그는 소령으로 예편한 다음에 저기 시카고에 가면 엘진 시계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취직을 해서 정리사원으로 10년 동안 일하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는 이 복음을 위한 열정, 처음 사랑의 그 감격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마침 무디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아요.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서 이제 나의 일생, 남은 여생 어떻게 살다 주님 배울 것인가. 그날 밤에 집회를 마치고 다 돌아갔는데 혼자 성전 카페트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남은 생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기뻐 받아주고 귀하게 써주세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물밀듯 막 기쁨과 감격과 이 환희의 영광이 임하게 돼. 아,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구나. 그 감격을요 그냥 놓칠 수가 없어서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펜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그 후에 함께 헌신한 무디 부흥전도단의 제임스 맥그라나 한 목사님에 의해서 곡이 붙여졌으니 우리가 부를 때마다 큰 감동을 받는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운 찬송. 저는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려오는 것은 정말 말은 막대기만 또 못하고 써가는 구더기만 또 못하고, 제 말은 저를 장로의 아들이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주시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내가 애쓰고 수고하면서 구원 받으려고 몸부림쳤지만 항상 율법에 매여서 죄짓고 또 돌아오며 회개하고 또 세상 나가서 죄짓고 또 성전에 돌아서 회개하고 이런 삶을 되풀이하던 저의 인생에 모든 무거운 죄짐을 한순간에 다 벗겨주시고요 구원의 확신을 주심. 그 순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이게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부족한 많은 저를 써주신 걸 생각할 때 어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오면 막 눈물이 쏟아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또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게 믿음 주시고 나를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귀하게 쓰시고 영광 거두신 주님, 우리는 때로는 말씀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있을 때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들어준 그 주님만은 나는 확실히 아니. 고백이 얼마나 감격해. 그래서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종이 돼서 무디 부흥전도단에 함께
통역을 하다가 그의 사명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편하게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찬송만은, 그 찬송에 담겨있는 은혜의 강경만은 지금도 우리 심령을 울리는 감동의 찬송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다 한 번은 갑니다. 언제 어떻게 갈지만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년만년 상처럼 착각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 다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행한다면요, 우리는 주님의 모든 일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밖에 없고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나를 존귀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눈물 흘리며 평생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변함없인 사랑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베풀으시고 부족함이 없는 축복 베풀으시는데,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몸부림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 무슨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축복된 신앙생활하고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 거시고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을 믿지야 확실히 믿으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이 시간도 통에 잡아가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여 세 번의 기도를 통성 뜨겁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에 불행과 고통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라도 남은 여생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존귀케 하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저희 인생에 이보다 의미있고 보람되고 복된 삶이 없는 줄 확실히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의 은혜,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한량없는데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